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윤혜성 권사님 특성후에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서원복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집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지금까지 대상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참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압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아버지에게 말할 거야. 그 말 한마디면 저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머니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제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귀엽고 예쁜 딸이죠. 근데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뭘 먹고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때였는지 그런 딸아이를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머리를 흐뭇하게 쓰다듬으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숨겨진 그때가 꽤나 컸을 때였는데 라는 생각 속에 아버지가 그렇게 큰 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들었었던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제가 깨달았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내가 감히 가늠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께 참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버지 이때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때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성애라고 하는 말은 모성애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성애라는 말은 이렇게 사람에게 어떤 묵직한 감동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이런 감동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탕자의 비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구절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고 떼를 쓰고,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했었던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그 아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그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돈 귀한 줄 모르는 놈이 돈 관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알거지가 됐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리 있었던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고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었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발을 보이는 것을 가장 큰 신뢰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급해도 자신의 발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뛰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거가 뭔데 뛰어가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체면불구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마도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매우 어떤 감동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감격과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이 탕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아버지가 정한 밭의 일을 함께 하고,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돌아와서 또 아버지가 정한 스케줄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삶에서 그 삶이 지겨워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개척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했었던 조사인데 그 서울 YMCA 그 청소년 사업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76.4%가 되는 이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느낀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참 철없는 소리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자 서 있는 저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아마 어쩌면 공감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모습이나 이 청소년의 모습이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역시나 하나님께 독립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라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라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 돌아온 것이 참 반갑지만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고 그리고 네 잘못이 뭔지, 네가 지금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너에게 남겨진 그 유산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잘 가려보자.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로 거리가 멀었지만 한 걸음에 뛰어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잘못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그 다음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가오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이 아들은 여전히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지만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가서 이번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망한 마음에 울면서 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 봤더니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대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저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었다. 탕자의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었던 것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 시작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여러분, 이 그는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 숨겨진 주인공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왜 들려주셨습니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15장 2절의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아니, 랍비라고 하는 자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비난의 목소리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다른 한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는 다른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쩌면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정황상 첫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된 첫 번째 아들, 이 첫 번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즐기게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요. 나는 화가 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이니 항상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에 휩싸여서 아버지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깨닫고 아 그렇군요 아버지라고 하며 동생을 얼싸안고 동생과 함께 기쁨을 누렸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아마도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거의 다 사라지셨겠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한 유대인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거기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1장 1절, 11장 11절 14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을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기. 설명이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요. 그러면 일단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율법에 기록한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의를 세워라, 자신의 의를 세워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끊임없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물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함께 살폈던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의 원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것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 율법을 지켜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 동생의 곁에는 내가 없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알아차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며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떠난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 끊임없이 말했던 것,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당신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늘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 어린 눈처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의 마음을 넘어서 사실 저 구원은 내 건데, 사실 저 구원은 우리 민족의 것인데, 저들이 우리 것이었던 것을 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원감람나무였고 이방인인 너희는 돌감람나무였다. 돌감람나무인 너희도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원액을 받고 있는데, 원래 감람나무였던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는가.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면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의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아들이 우리의 예상이겠지만 이 시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둘째 아들 탕자였고 이미 한번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이 첫째 아들과 같다면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대림절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또 다른 탕자를 향한 이시자의 첫 번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늘 돌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니,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나를 더 오랫동안 더 간절히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오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